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특히 사춘기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해요.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온갖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그래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엄청난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나온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교회사에서 가장 큰 변화, 또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심이다, 오늘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심이다, 그런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을 변화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심은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의 변화까지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그 자체가 엄청난 삶과 인격과 어떤 삶의 목적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오늘 사울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여러분 살기 등등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에 정말 살기가 이렇게 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와, 저 사람 얼굴엔 정말 살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 또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누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은 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한 것이죠. 사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메섹,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다마스쿠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 편지를 써주십시오. 대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편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오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대제사장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은 일,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선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그 헬라파의 굉장히 핵심적인 수뇌부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투철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사회 혁명, 사회 운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민 운동이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들 나름대로의 그 신념, 내가 정치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신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일을 향한 그 열정과 진념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열정으로 어떤 일에 굉장히 몰입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그 사명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신념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어나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일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상, 나의 열정으로 나는 뜨겁고 나는 충만해 있지만 그 삶과 그 열정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또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어긋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가정과 직장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믿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져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어떠한 길로 가느냐, 저와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더 이상 그 사울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때 땅에 엎드러진 사울,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를 때, 또 중요한 일로 부를 때는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으로 병승아, 병승아 이렇게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년이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될 텐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왜 핍박하느냐 이런 거죠. 주로 여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당신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고 말이야 뭐 일한다고 뭐 한다고 나만 애들 키우느랴 뭐 시댁 또 뭐 주변에 형제 자매들 돌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지켜보았는데 네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십니까?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예수다. 아멘. 네?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모른 척하는 예수다, 네가 부인하는 예수다가 아니라, 네가 의심하는 예수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네가 좋아하는, 네가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다. 오늘 사울은 누구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하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 거기에 가면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 그 방법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성으로 가,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야. 우리는 예수님께 해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길을 물어요. 길을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예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뭐 이런저런 해답을 예수님께 자꾸 묻잖아요. 우리가 물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에 가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예수님은 특별하시다. 그리고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사울이 내가 다메섹 동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이제 변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셨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벗어났지만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영접하고 사울을 치료하고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침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아나니아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어떤 힌트를, 어떤 핵심을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하시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기대합니다. 어떤 길을 찾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해답을,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주변에서 일러줄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잘 보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옆에 사람이 필요해요. 내 길을 일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담가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또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친구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친구들도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혼자 음성을 들었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홀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일러줄 사람,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학교고 친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일러주고 또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사람들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만 인도만 가봐도, 베트남만 가봐도, 중국만 가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상급, 어떤 진급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어디에 취직할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삶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과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꺾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힘들다.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 제가 어제 우찬아 설거지 좀 해줘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했대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선배님 우연히가 그냥 계속 우찬이만 시킨 것 같아요. 시킨 적은 없는데 스스로 했어요. 우리 우찬이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딪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깨짐,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 핍박과 저는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선한 일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중단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을 견뎌내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울의 이 변화, 한국 교회사회, 세계 교회사에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회심의 사건은 엄청난 변화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회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은샘 공동체 또는 한국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여러분의 회심, 여러분의 변화가 그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없는 변화가 있습니까? 영향력 없는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변화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삶의 변화와 혁신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의 회심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사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이 묻고 있는 또 속해 있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울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